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십니까?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고 예전에 한참 매스컴에 많이 나오신 분이신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분 다시죠? 닉 부이치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체는 80년도 초에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는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학생이 되었을 때는 우울증과 외로움과도 씨름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특별히 8살 때부터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들의 강연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관적인 인생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한 언론지와 인터뷰했는데 그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닉 부이치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뜻을 두셨다. 어떤 자녀이든지 의사가 어떤 말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선한 계획이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걸 깨달으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애는 닉 부이치치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큰 걸림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날 때는 도리어 디딤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장애물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이상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장애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바디메오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어떤 장애입니까?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좀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과 사회적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나아졌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얼마나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는 그냥 길가에 매일매일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구할 뿐이에요. 하루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던져주는 돈이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에요. 진짜 행복한 날은요, 돈을 많이 구걸했던 그날.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지, 뭐 눈을 한 번 더 다시 보겠다라는 그 소망은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체념하면서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전국으로 파다 있는데 어떤 소문이 파다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이러한 소문이 전 이 지역에 파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자신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좀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일평생에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누구도 바디메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먼 거리를 가져가면서 자기네 시간을 내면서 데려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향해서 찾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달랐던 점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소망이 넘쳐나고 주님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요, 자기 앞으로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마침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하셨고, 또한 시간을 따라 여리고로 나아가실 때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러한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 많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셔서 먼저 찾아오셨다.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참 주님의 은혜는요, 한량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시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바디메오 앞에 지나가시는데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에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큰 기회였습니다. 목숨 걸어야죠. 주님 안 만나면 안 된다가 했다라는 이 자신의 생애를 전부 다 걸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바디메오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7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습니다. 저분이 나사렛 예수래. 저분이 진짜 나사렛 예수래.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요, 바디메오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생을 걸어서 주님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거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떻게든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그 다급함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뭡니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힘껏 소리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없었더라면 저렇게 간절함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렇게 갈급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 생애를 전부 다 걸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그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장애를 치유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되어서 그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듦이 그에게 불행이 아니라 병듦이 그에게 도리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장애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라옵건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도리어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며 나는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절대로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사하며 그 디딤돌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는 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부끄러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힘차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장애가 도리어 그에게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자신이 가진 장애물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내 디딤돌로 삼아 인생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어진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디딤돌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에게는요, 장애물이 그 인생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장애물은 하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가 있는 것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걸림돌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지 몰라요. 한꺼번에 쏟아질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노려서 해결되면 그 즉시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인간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인생은 고달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했던 열망과 간절함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첫 번째 다가왔던 자기네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나겠다. 야, 내가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았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장애물이 그에게 또 찾아옵니다. 4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디딤돌로 삼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그의 소리를 지르고 데리고 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고침받았다,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또 다른 장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바디메오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바디메오를 향한 반응이 싸늘하다라는 거예요. 왜 싸늘합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꾸짖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좀 인지상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망하면서 소리 지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 그를 인도하지 못할 망정, 그들은 바디메오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거지였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부모와 그의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이 저주받은 조가 뭘 저렇게 하는 거냐고, 얼마나 꾸짖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꺾어놓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존심만 좀 상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냥 숨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들의 말처럼 잠잠히 침묵하였을까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 만나겠어?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첫 번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쳤습니까? 체념하였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꾸짖음과 잠잠하라는 장애물 앞에서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처럼 처음 자신에게 있던 장애물로 인하여 디딤돌 한 번 삼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그 장애물도요, 우리의 큰 은혜의 디딤돌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크신 역사가 더 큽니다. 뭐하러 멈춥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다른 장애물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더 밝고 큰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요, 더욱더 불렀다 처음에 부른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냐면요, 다가오는 두 번째 장애물 또 디딤돌로 삼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는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디딤돌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밟고 일어서서 주님을 전보다도 더욱더 크게 소리 부르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애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시각장애, 두 번째 청각장애, 세 번째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의 장애만 있더라도 삶이 괴로운데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장애들, 이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누구냐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교사를 만나요. 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교육가가 됩니다. 사회운동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유명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으로도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울림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거예요. 장애 있으면 얼마나 장애물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죠. 내 마음의 감정도 죽게 될 것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딤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지하며 그 어려움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큰 축복을 받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 얘기를 읽을 때요, 저는 51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막 와닿아요. 읽을 때마다 막 정말 막 눈물이 막 하여 하여튼 어떻게 이 마음을 막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느냐면요,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요, 야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장애물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인생 가운데 와서 주님 다 와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디딤돌로 삼은 바디메오가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도하고 포기하는 인생 살지 말아야 합니다. 좀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지 못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데 예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거 진짜 무지한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왔던 불신앙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 나아간다면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 음성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소원을 아뢰야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장애물로 디딤돌로 삼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장애물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곧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빨리 아뢰세요.
점잖하고 주님 제가 체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도 마시고 주님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그렇게 하면요 주님 들어주셔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더 놀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인생, 그냥 단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단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차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1차적 신앙입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5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1차적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바꿔준 전인격적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삶이 온통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가는 인생, 주님 쫓아가는 인생,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차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야 할 신앙은요, 주님 따라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사 주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에요. 바디메오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인 장애물인,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장애물이 영적인 디딤돌이 되기 위한 가장 최후의 큰 유익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영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디딤돌로 삼아 큰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애물보다 더 크십니다.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주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애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셔요. 또한 여러분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합니다. 제발 장애물 꿍꿍 들고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요, 장애물을 붙잡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맡겨야 해요. 왜 자꾸만 여러분 안 맡기고 디딤돌로 안 삼고 내가 이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모든 짐 장애물은 내게 맡겨라. 이 말이 뭡니까? 디딤돌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좀 맡기는 훈련해 보셔요. 내게 찾아오는 장애물을 보면서 가슴 치며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디딤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주셨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디딤돌로 삼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서요, 여러분 영적인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